그럼 죄인과 함께 공동체 생활하면 나도 그 죄인 취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유대 사회예요. 세리가 우리 공동체 함께 있다 그러면 세리가 받는 이 어떤 시선과 취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불편하고 짜증이 났을 것입니다. 오히려 바리새인을 제자로 부르지는 못할 망정 이건 너무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제자들이 했을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이제 아예 마태의 집에 가서 다른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한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도 함께 갔어요. 예수님 혼자 가신 게 아니에요. 본문에서도 분명히 기록합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는 거예요. 그럼 식사에서 헬라어로 앉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비스듬히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주워 먹는 걸 표현한다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간단한 한 끼가 아니라 저녁 만찬이에요. 잔치 자리에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랜 시간을 거기에 머물면서 음식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음식이 들어가겠어요? 그들만 몰래 먹고 있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그걸 다 보고 있어요. 그 자리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한 명의 세리도 짜증이 나는데 세리 집단에 들어가서 함께 밥을 먹는다? 이런 밥을 먹는다는 것은 가족이라는 의미고 같은 급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밥을 먹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식사를 안 해요. 로마인들도 유대인들과 함께 식사를 안 해요. 이방인과 같이 밥을 안 먹어요. 사마리아인들하고 밥을 안 먹어요. 죄인하고 밥을 안 먹어요. 밥 먹는 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소통하는 사람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도 밥 먹는 게 굉장히 공동체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도 공생애 동안 함께 밥 먹는 걸 되게 중요시 여겼어요. 근데 그 대상이 세리예요. 정말 미칠 노릇이죠. 세리와 죄인은 율법이나 서기관의 전승에 관심이 없던 유대인 그룹을 가리키는 전문적인 어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 하면 쟤네는 하나님께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따로 그들을 뭐라 하냐면 암하레츠라고 해요. 암하레츠. 땅의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장로들의 유전이나 정결법대로 음식을 먹지 않고 11조도 안 내는 사람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저 인간들은 우리 민족이 아니야 하고 멸시하는 사람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사회적으로부터 폐물들이다 이렇게 있어요. 폐물들, 쓰레기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지금 제자들이 같이 밥을 먹고 있어요. 그럼 같이 쓰레기 취급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 가난한 자들, 어린아이들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고는 자신의 의로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어린 자들, 약자들이라는 거예요. 병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중풍병자는 몸의 병에 걸린 중풍병이라면 이 세리와 죄인들은 마음의 중풍병에 걸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스스로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회에서 패급이라 치부하는 사람들과 함께 오래도록 식사하며 교제를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은 그때 당시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사람과 함께 식사해 본 적이 있나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왔을 때 우리가 환영하고 같이 밥 먹자고 초대한 적이 있나요? 우리는 참 사람들에 대해서 편견이 많습니다. 내가 꼴보기 싫은 사람도 많고요. 두려워서 밀어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그 죄된 모습이 내 안에 있는 경우가 많고 혹은 나도 그렇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죄인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는 사회적으로 패급으로 취급받기 싫은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패급이 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죄인을 제자로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그들을 부르고 함께 식사를 해도 예수님이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다. 내가 밀어내고 싶고 꼴보기 싫은 사람을 예수님은 오히려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대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이 가야 될 길입니다. 또 주님께서 그런 사람을 우리 교회로 보내실 때는 우리가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식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종로에 있을 때 한 분이 오셨는데 한 3번 나오시고 그다음부터 안 나오셨어요. 한 3번을 저랑 대화도 잘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4번째는 안 나오시길래 왜 안 나오실까? 우리가 뭐가 부족했을까? 근데 딱 제가 기억에 하나 남는 건 예배가 끝난 다음에 식사할 때 그분을 한 번도 초대를 안 했어요. 같이 식사하시죠? 이 한마디를 안 했던 기억이 나요. 예. 그냥 저랑 얘기를 하다가 밥 먹을 때쯤에 우리가 초대를 안 하니까 그냥 머쓱하시면서 가셨어요. 식사 초대를 안 했구나. 그게 좀 마음에 남아요. 뭐 얼마든지 왔다가 갈 수는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건 없나? 해야 될 말을 안 한 건 없나? 그런 것들이 참 우리 마음을 참 아프게 하고 주님 앞에 참 죄송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성경을 많이 읽느냐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붙여주고 만나는 불편한 사람들을 내가 얼마나 함께하고 그들과 대화 있는 것, 그럼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긍휼을 원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혼자서 마음 편하게 아무도 안 만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신앙생활은 제자의 삶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어렵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게 더 쉽습니다. 죄인을 만나서 하나님께 인도하기 더 어렵습니다. 또 왜 어렵냐면 나부터가 중풍병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뜻은 알겠는데 내 감정과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청년들한테 이런 양육된 어떤 제자로서의 도를 이야기할 때 참 많은 반발이 부딪혔어요. 반발할 때마다 이유가 뭐냐? 목사님,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마음은 제가 해야 되는 거 알겠는데 몸이 말 안 듣는데 어떻게 해요? 말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목사님? 같이 있으면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해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풍병자입니다. 말도 안 나오고 몸이 움직이지 않는 건 우리도 중풍병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싫은 사람은요, 서로 피합니다. 함께 대화 나누기도 싫어합니다. 근데 주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중풍병자인 상태로 주님을 못 만나게 될지도 몰라요. 그럼 내가 중풍병자로 있으면서 중풍병을 낫지 못하고 그냥 중풍병자인 상태로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병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죄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워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사랑하신다. 근데 나는 여전히 중풍병자이기를 원한다. 이런 것을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중풍병자라면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고칠 수 있습니다. 고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 원래 이래라는 생각은 하나님 주신 생각이 아닙니다. 내가 변화하기를 싫어하는 나의 변명이고 방어일 뿐입니다. 내가 다른 중풍병자에게 다가가기를 두려워하고 불편해할 때 내 안에 중풍병자가 있구나라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구원하고 애원하는 자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중풍병에서 벗어나 제자의 삶으로
죄인을 주님께로 데려오는 자리까지 나아가면 어쩌면 우리는 이미 내가 그 병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면 그럼 도움을 요청하세요.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고 교회에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본문에서도 중풍병자가 병이 낫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나올 수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친구였는지 가족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중풍병자는 낫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도와주고자 할 때 그 도움을 받아들였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환자도 본인이 거부하면 치료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병원에 좋은 의사 앞에 최첨단의 시설을 갖고 있는 병원에 있어도 내가 낫기를 원하지 않으면 의사도 어쩔 수 없어요. 그게 환자의 권리입니다. 본인이 원해야 돼요. 본인이. 우리는 내가 중풍병자라는 걸 인정하면 그걸 치료받기를 원하는 마음과 함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자존심은 좀 상할 수는 있어도 여러분 이것은 낫고자 하는 열망입니다. 몸의 질병을 스스로의 힘으로만 해결할 수 없을 때 여러 가지 우리가 어려움이 있지만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면 도움을 받습니다. 만약에 내가 스스로 해결해 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너무나 싫다. 그들로부터 도움을 요청했을 때 오늘 그 거절당하는 그거 너무 두렵다. 그래서 스스로 해결해 온 사람이 도움받는 게 불편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역시 중풍병입니다. 사실 스스로 힘으로 살아왔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온 사람은 없습니다. 착각이에요. 교만이에요. 내 힘으로 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안 될 때 도와주세요 하면 되게 겸손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그냥 그걸 어렸을 때부터 도움을 받는 건 좋은 거다. 도와주는 사람도 복 받는 거고 나도 도움받는 게 좋은 거다. 그냥 그렇게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뭐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런 건 자존심이에요. 자존심이 세면 질병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몸과 마음의 중풍병에서 벗어나려면 17절 말씀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마음과 삶의 중풍병에서 벗어나려면 새로운 생각과 개념을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을 때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죄하며 비난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입니다. 11절에 보니까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래요. 그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섞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거부하느냐? 함께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 틀에 갇혀 있어서 그래요. 근데 지금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그 틀을 만들어 주신 분이에요. 율법을 주신 분이에요. 그 율법을 주신 분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새로운 율법입니다. 그리고 상위 율법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상위 율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괜찮은 거예요. 근데 뭐 자기 틀, 자기가 배운 구전율법 거기에 갇혀서 더 큰 하나님의 법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신념, 이래야 돼, 나는 이것이야.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우리가 좁은 속였는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10년 전, 20년에 들었던 목사님 설교가 오늘날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성경을 해석했던 것도 지금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옛날 설교 안 봐요. 내가 이렇게 설교했단 말이야. 한 보고 상처받아가지고 제가 쓰고 저장을 하는데 거의 안 봅니다. 아니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제가 이건 아니다 싶은 거. 물론 상황과 메시지도 다르지만 제가 너무 좁았던 그런 그 틀 안에서 했던 설교. 물론 그때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러나 이 사고 체계와 이 틀은 배우고 경험하면 넓어지게 돼 있어요. 그럼 그 틀 안에서 설교하고 메시지 한 것도 다 달라집니다. 생각이 바뀌고 신념이 바뀌어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파격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세리 주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신과 제자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13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그래요. 그럼 배워야 돼요. 배우십시오. 새로운 주님의 뜻을 배우십시오. 주님을 알아갈수록 내가 성장할수록 나에게 들려지는 새로운 하나님의 메시지와 새로운 개념과 틀을 받아들이고 배우십시오. 예전에 내가 어렸을 때 특히 청소년 때 혹은 청년 때 막 좋았을 때 교회에서 배우고 선교단체 때 배운 거 가지고 오늘 살지 마십시오. 주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청소년 때, 청년 때 배운 거 갖고 평생 살아요. 나는 하나님과 신앙을 잘 모른다.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나는 오늘도 배운다. 그럼 그런 마음으로 배우셔야 돼요. 제가 20여 년 전에 신대원에 들어갔을 때 충격받은 게 이거였어요. 아, 내가 정말 몰랐구나. 그게 충격이었어요. 제가 30년 가까이 교회를 빠짐없이 다니고 정말 많은 수련회를 참석을 했는데 제가 정말 모르더라고요. 지금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지금도 배워요. 지금도.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또 성경에 대해서 주님이 요즘 우리에게 새롭게 말씀하시는 해석이 무엇일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 요즘 학자들은 어떻게 이 부분을 또 새롭게 해석을 할까? 그걸 계속 알아보고 경향을 살피고 또 배웁니다. 전문성이 필요하면 가서 배워요. 어제의 뜻으로, 작년의 뜻으로 오늘을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방도 여러분 작년에 주신 말씀, 재작년에 주신 말씀 붙들고 오래 살지 마세요. 저번에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데 올해는 왜 이러냐라고 하지 마시고 그럼 올해 주신 말씀 무엇입니까? 하고 새롭게 들으세요. 제자는 안전한 틀에서 두려워하고 뭔가 잘못될 것에 대한 염려를 하면서 그 틀 안에서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 신앙은 모험하지 않으면 발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생배 조각은 새 옷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배가 돼야 돼, 새 옷이 돼야 되고 새 부대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사고와 신앙은 낡은 옷인가 혹은 낡은 가죽 부대가 아닌가? 새로워지기를 열망하고 내 생각과 심년들을 내려놓고 열린 마음으로 들으면서 갑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계속해서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진리를 알아가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말씀 마칠게요. 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 혼자 행복하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또 성경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해서 너 혼자 신앙적으로 올라가라는 게 아니에요. 늘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연약한 사람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품어주고 기도하고. 그러려면 여러분 나부터가 중풍병에서 벗어납시다. 그리고 중풍병을
걸린 사람들, 마음으로 하나님께 스스로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품어줍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을 보내준다면 품고 기도합시다. 주님이 역사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